오늘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는데, 먼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금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난한 자 누굴까요? 마태복음 5장의 산사모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지요.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의 포로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벨론 포로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인용을 말씀을 가져오셔서 말씀하실 때 포로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단지 지금 바빌론에 포로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로마의 속국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에 포로된 자, 여기에 묶인 자,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눈먼 자는요, 육체적으로도 눈먼 자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눈먼 자, 그들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눌린 자 그랬습니다. 눌린 자, 그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이 눌린 상태가 뭘까요? 죄와 이 흑암의 권세, 눌린 자,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구약에 보면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농사를 안 짓습니다. 경작도 안 하고 땅도 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노동도 하지 말고 다 쉬게 하고, 그리고 노예들은 풀어주고,
50년 만에 찾아오는 희년,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빚이 있으면 빚도 다 탕감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년을 말씀. 그런데 구약에서 희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노예 다 풀어주고 빚 다 탕감해주고 정말 좋았겠지요. 구약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희년을 이스라엘이 지켰다는 증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년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때, 그게 언제일까요? 메시아가 오시는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진짜 기쁜 해. 그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가 바로 지금 희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는 보게 하시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참 해방이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이 됐는가? 사단과 흑암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죠. 이 사단의 종노릇,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예. 마귀의 모든 일에서 예수님께서 흑암 끄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사도행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움에서 우리를 빛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흑암과 사단의 권세에 눌릴 이유가 없지요. 두 번째는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 죽음과 이 지옥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단은 그 밑에 그냥 이 안에 지금 심판받을 존재지, 사망과 엄부의 권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미 사망을 이긴 거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혹시나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세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왜 죽었다가 사후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가 있잖아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죽는 순간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어둠 가운데 막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주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은 빛이에요. 빛. 그 빛이 어떤 빛이냐? 그리스도의 빛이야. 영적인 빛인데 눈부신데 눈이 아프지 않고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영광의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너무 밝은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소망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하나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요.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그죠?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그 숨은 밑에 있는 동기까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우리는 이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율법과 전통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랬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 율법을 완성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죠?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는 거지요. 또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닙니다. 율법을 이룬 것은, 완성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랬습니다. 여기에 율법을 위한 모든 전통, 의식,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종교적 형식, 이 껍데기를 다 버려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걸었습니다. 안식일 어떻게 노동을 하냐 그랬습니다. 아니, 너희가 만약에 소가 안식일 날 구덩이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냐? 하물며 내가 이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죠?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예수님께서 저 불쌍한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데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형식을 만들어 놓고 크게 매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이전에 그걸 행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이건 형식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과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물론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제 아는 그분이 왜 목사님 개척을 하지 않냐고, 등록은 안 했을 뿐이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막 개척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개척한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예 어른들 모시고 목사들 모시고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준비하고 그분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다 좋은데 오시면 이제 드려야 되는,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너무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전통이긴 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근데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그 목회자가 정말 이제 개척해서 막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근데 교회가 그게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아니지 않냐.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는 감사함으로 하고, 그러면 노예는, 그죠? 진짜 그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죠. 그 개척교회에. 안 그래요? 우리가 중직자를 임직할 때 중직자들이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교회는 보니까 그 액수를 적어놨어요.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안수 집사는 얼마. 그럼 만약에 그 돈이 없는 분은 어떡합니까? 빚내서 해야 됩니까? 뭐 어떤 분이 빚내서 하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전통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직분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들으시면 좋지요. 근데 액수를 딱 정해놓고, 그죠? 그걸 들을 수 없는 분은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지자들 모여가지고 안수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이다 얘기해서 우리가 이번에 얼마라고 하자. 또 교회에서는 이제 원래 전통이 있는데 안 된다. 진짜로 우리가 중지자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데 그 돈이 중요합니까? 그럼 감사함으로 하면 되지요. 또 다 필요 없어 없애.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감사하여 드리겠다는데 그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중지하는데 임직을 받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냐. 교회에 우리가 뭐 차 한 대를 우리가 하자. 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개 하자.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조금씩 모아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것도 하고 아름답게 하면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막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네 번째는요. 미신과 두려움에서 해방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 미신은요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왜 구설하고 왜 뭐냐면 막 부절을 갖다 놓고 두려우니까 그죠?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굿도 1,000만 원짜리 막 몇천만 원짜리 굿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여기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 두려움 그리고 형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리면 이 모든 두려움과 형벌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자,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 뭐냐? 여기서 초등학문이 바로 미신과 점술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미신과 전통, 점술,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몰래 무당을 찾아갑니다. 목사님도 무당을 찾아간 분이 있어요. 제가 만난 무당 중에는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좀 많이 온다면서. 일본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자기하고 친하대요. 와서 늘 얘기한대요. 그 목사님이 와서 뭘 묻느냐 물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해야 교회가 잘 되겠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는 이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종의 영에서 완전히 자유케 됐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죠. 자, 혹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기억나십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죠?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흩는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천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죠. 간헐천이죠.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죠, 한 번씩. 근데 그때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 그랬죠. 진짜 나을까요? 미신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미신이 있는 거예요. 이 38년 병자가 유일한 희망이 뭐냐? 그때 먼저 들어간.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자기는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죠. 예, 들고 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미신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것은 참 해방을 그랬잖아요. 사단과 흑암 권세에서,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율법과 전통에서, 미신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10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보세요.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그 먹는 문제, 제사 음식을 우사합이 드린 제물을 먹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논쟁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 먹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데 가하나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는 자유합니다. 율법과 전통과 미신과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흑암과 죽음의 권세에서도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기준을, 우리 삶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행해야 되느냐? 24절을 보세요. 24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하냐?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유익하냐? 생각을 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고. 두 번째 기준 10장 31절입니다. 3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기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우상의 제물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나는 안 먹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기준으로 행한다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율법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 제도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 해방되신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